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신약의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말씀 속에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니 고린도전서 12장은 원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흔히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뒤에 이제 쭉 나오긴 하지만 그 앞에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봤어요. 여러분, 말씀이든 은사든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열리거나 은사가 열린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구구절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특별한 어떤 능력, 특별한 어떤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특별한 그 자리에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서로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경쟁 붙이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와 떨어지는 자 늘 이렇게 구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라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여러분 마지막 7절 말씀에도 분명히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이 열리든 은사가 열리든 이런 것이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7절 그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 원리는 정확하게 이렇지요.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바로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말씀도 은사도 열린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타나실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도 결국 여러분 진리죠.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듣고 배우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뭔가?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은 또 진리의 영이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가 알려면은 진리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뭐 진리 이게 진리고 이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죠?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토를 달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말씀은 내게 좋은 말씀. 이 말씀은 그럴듯한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셔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 형편, 내 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면은 깨달으려면은 내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이거 뭐 다 아니 교회 여러분 교회 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실천이 되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영향을 끼쳐서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어떤 능력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말씀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뭐 은사도 마찬가지겠죠. 자,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아까 봤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12절 아까 읽었던 12장의 그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됐습니다. 참 이 신령한 것, 신령한 어떤 선물 이게 곧 성령을 뜻하겠지요. 성령 말입니다. 신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그를 우리가 다른 또 말씀에서도 그죠 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셨죠. 그죠? 예. 그것처럼요. 신령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
우리가 본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신령한 자가 되고 신령한 것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게 아니고 신령한 것들. 왜? 그게 더 본질이니까. 그게 더 근본이니까. 그것들로부터 나머지 것들이 다 파생되어 나오는 거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신령이라는 것과 신비를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신령이라는 의미 속에도 신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신령이 곧 신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과 신비는 달라요. 신비는 여러분 단지 그냥 뭔가 우리 어떤 이성과 상식의 수준을 좀 넘어서는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신비스럽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신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영역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령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냐면은 신령이라는 그 속에는 신비적인 것도 담겨 있지만 또 거기다가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 우리 하나님은 진리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죠? 예. 이런 등등의 것들이 거기에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신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은 신비를 추구하고 쫓아라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이었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절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네가 예수 믿기 전에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신비적인 것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체험 있죠? 요런 데 빠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허다한 어떤 종교들이나 뭐 하다못해 뭐 무당들도 그죠? 어찌 보면 좀 신비적인 그런 모습들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신들린 무당 막 작두 타고 막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을 추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막 쪽집게처럼 또 알아맞힐 때도 있죠, 그죠? 귀신같이 알아맞히기도 하죠. 그런 거 말입니다. 다 있어요. 왜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 안에는 육신 몸뚱아리만 주신 게 아니라 안에다가 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영적인 것들과 만나거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허락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접하고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신령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되겠죠. 성령과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것들은 성령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과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당들이 전부 다 신내림 구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무당들이 받은 신이 뭔 신이겠습니까? 성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아니죠. 다 더러운 귀신들 아닙니까? 귀신들, 잡신들 한마디로. 그런 것들 받아가지고 무슨 동자 귀신, 무슨 할매 귀신, 뭐 이상한 것들, 무슨 장군 귀신, 뭐 이상한 것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 짓을 하고 저 짓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것하고 신령한 것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신령한 이쪽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까? 예수 아니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길은 딱 한 가지 길일 뿐이죠. 그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여러 갈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도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혼란을 느끼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겠죠, 그죠? 아닌 것도 있는데 분명히. 그러려면 그게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분별하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까 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은 바로 밑에 나오는 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은사가 바로 지혜거든요. 이게 그냥 순서상으로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은사로 얘기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은사의 시작은 지혜입니다, 지혜. 왜? 분별이 안 되면은 여러분 은사를 우리는 제대로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뭘 받았다 하더라도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한짓하고 자칫하다가는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말씀도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우리 혼적인 영역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훈련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그 문맥을. 말씀과 말씀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서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죠.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어떤 대략적인 뜻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이게 문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들이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성경이 무슨 열리고 성경을 무슨 관통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뭐예요? 문맥을 파악해 가지고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매여버리고 이것만 하고 끝내버리는 게 문제지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주시는 것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문맥을 이해하는 거라면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맥락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맥락이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요, 그냥 말씀을 쭉 나열해서 주신 게 아니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겠죠. 그죠? 그 말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에는 어떤 원리와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 속에 다 넣으셨거든요. 영맥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계 문맥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말씀을 다시금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달라고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여러분 왜 구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냥 성령 하면은 무조건 은사만 생각해요. 불 받아가지고 은사 받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실체시잖아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 말이 즉슨 성령이 바로 말씀의 영이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내가 머리 지식으로 배웠던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죠?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분들이 놀랍게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글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분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시골에 예전에 보면은 그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뭐 예전에 그분들이 뭐 제대로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다 까막눈 아닙니까? 까막눈. 찬송도 외워가지고 부르고, 뭐 읽을 줄 모르니까. 말씀도 외우죠, 그죠? 줄줄줄 외워, 그냥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누구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해안이 있으시다라는 게 놀랍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올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예언의 은사든 아니면 여러분 무슨 저 병 고치는 은사든 뭐 또 우리 뭐 굉장히 또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은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먼저 지혜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아니 병을 고치려도 여러분 보셔요. 저 병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아야 되고 원인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그 병을 왜 고치는지 그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분별하고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확 열어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보여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 병이 뭔지, 이 병을 왜 고치는지, 그래야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저기 소 뒷걸음질 치다가 찌담는 식으로 뭐 요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하다가 뭐 하나 딱 걸리면은 뭐 되는 식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고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실 때 다 말씀으로 하셨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다못해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이 됩니다. 자, 3절에도 그거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요. 마음을 만지셔서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거 단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처음 단계가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건지, 뭐 다른 거 온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생각한 건지 왜 분별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평소에 내 영적 상태가 민감해지고 뿐만 아니라 좀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냥 무슨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테크닉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든 말씀을 훈련하든 뭐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 심령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영적인 감각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죠? 그 영의 감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살아나야 되겠죠. 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우리 어떤 오감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코의 감각들이 살아날 때 여러분 영의 냄새를 맡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나는 그 냄새 말고 영의 냄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선은 내 영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이 탁해져가 있으면은 세상에 눌려 있고 마귀한테 잡혀 있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탁해져 있으면은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내게 성령의 그 나타나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들이 부어진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소멸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영성훈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깨어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령을 받기에 얼마만큼 좋은 영적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우 성령 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이란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먼저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에요. 당장에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보면 되겠죠, 그죠? 내 심령 상태가 지금 뭔가 묶여 있는지
닫혀 있는지, 막혀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에 눌려가지고 탁해져 있는지, 더러워져 있는지, 아니면 늘 하나님 앞에 열려서 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은사 얘기도 나오고 뭐 직분 얘기도 나오고 사역 얘기도 다 나왔지만은 결국 이 모두가 다 한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죠. 다른 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게 성령인지 아닌 다른 어떤 건지를 늘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것이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도 이 응답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응답인지 사단이 주는 응답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생명수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응답 받았대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면 그 열매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열매가 좋냐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온 이유는 자기는 응답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뒤로 너무 힘들어지고 더 문제가 꼬이고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때 받은 응답이 이게 성령님께서 주신 게 맞는지 아닌지 목사님 좀 분별 좀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서 그런 상황을 보고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그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 말은 이것은 내가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허용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예지하게 막으셨겠죠. 근데 왜 허용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게 있으시니까 그리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를 바꾸시고 고치시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가지를 여러분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말씀을. 자, 오늘 요 말씀과 은사가 열리는 방법, 이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그 사람이 탁월해도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그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영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늘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태가 좋든 나쁘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공고한지 아니면은 형통한지 묶여있는지 자유한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좋으면은 쭉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그때 구하시면 성령님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아이라면 빨리 바꿔야죠. 빨리 바꿔서 더 많은 오류와 더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막아야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내 것을 이렇게 완악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만 손해잖아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만 손해지 않습니까? 참 이 영적인 거를 한 번씩 저도 좀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은 제가 잘 드리진 않는데 어떤 분은 영의 상태를 보면은 땅바닥을 막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막. 아니 하나님은 다리를 두셔가지고 걸어다니라는데 기어가고 있어요. 무슨 동물처럼 막. 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저렇게 기어다닐까? 막 기어서 막 배를 땅에다 질질 끌고 저리 다니고 있을까? 이 뭔가 막혀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세마포옷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옷. 그 세마포옷이 깨끗해야 되고 길어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세마포옷이 너무 짧아요. 무슨 뭐 한여름에 무슨 반바지처럼 예? 그렇게 입고 있어요. 참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금 수치스럽다라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세마포는 길어야 되는데 두꺼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속살이 맨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막 짤막짤막하니 뭐 상의도 짧고 뭐 하의도 짧고 뭐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뭐 볼 것도 없고 당장 나 자신부터 하나님한테 여쭤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쭤보는 거죠.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주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가장 정확하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거 기도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한테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이걸 한번 여쭤보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모습이 지금 어떻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동으로든 여러분. 감동으로라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